창조와 종말의 경계에서. 제목도 조금 요상한데 제 제목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성경이 더 난해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 여러분 읽으면 뭐 그런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요. 누구 여자분들은 기분이 나빠요. 이게 정말이야? 뭐야? 이렇게 막 되죠.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분명합니다. 근데 뭐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고 또 읽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욕망과 무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궁 속에 빠지기 쉬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자는 예배 중에 머리쓰기를 써라. 이게 요구사항이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머리쓰개를 써라 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머리쓰개를 써야 하는 그 이유를 대는데 바울의 논리가 좀 구차하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약간 혼선을 좀 빚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문자라는 건 뭐예요? 항상 인간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의 상황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성경이 기적입니다. 왜 성경이 기적이냐면 이렇게 인간의 유한성과 허약함을 가지고서 거기서 진리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성육신이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근데 성육신에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성육신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인간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고 잘못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문자라는 것은 하나의 루터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아기 예수가 이렇게 요람에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이겁니다. 성경.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그런 면에서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람에 티끌이 많아요. 지푸라기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티끌을 붙잡고 지푸라기를 붙잡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주의자들의 오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의 영감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너 성령 속에서 하나님 말씀 조명해봐. 지푸라기와 티끌 해치고 아기 예수를 발견해. 그리스도를 발견해. 이게 설교의 지향점이고 성경 묵상의 궁점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읽다가 걸림이 되는 것은 바울이 너무 가부장적이에요. 지금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가 3절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마치 뭔가 서열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머릿속에 써야 되느냐. 남자 있고 여자인데 여자 뭐 또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머리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건 좀 번역이 필요한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영광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7절의 말이고 9절은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거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자, 이러면 이거 좀 여자의 쓸모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남자를 위해서 있다 이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자는 뭐죠? 집안일만 하면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부장제라는 게. 그런데 이건 현대인들 그냥 뭐 우리는 신앙 없다 생각하고 현대인들이 듣기엔 너무 전 근대적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고리타분하다 이거. 지금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이제는 좀 더 여성이 더 이렇게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져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직도 이걸 붙잡고 있느냐? 뭐 남자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죠. 뭐 그래 뭐 성경 이래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듣는 여자는 정말 기분 나빠 이거. 이거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왜 이래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부장제라고 하죠. 가부장제. 그러니까 남성이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성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차별을 이루어왔던 거, 이걸 우리가 보통 가부장제라고 합니다. 뭐 머리 쓰게 얘기지만 중동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여자 몸에 그냥 아예 검은 천으로 다 씌워버렸어요. 그게 아니 분명히 자기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코란에 뭐 이렇게 정결하라. 그러니까 자꾸 정욕 이런 것들이 욕구를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여성 몸에다가 다 씌워가지고 그걸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차별인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기면 자기 눈을 빼든지 그럴 것이지 왜 여성한테 그것을 이렇게 덮어 씌우냐 이거죠. 자기 권력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 머릿속에도 그렇게 된 거죠. 이런 태도가 뭐 이슬람뿐만 아니고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이끌어 왔던 거고 항상 가부장제 차별의 어떤 정당화로서 사용이 됐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도 그 시대의 아들이란 겁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막 그랬을지라도 당시에 문화가 있어요. 당시에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문화의 산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냥 무로부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역사라는 게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선교도 하는 거고. 이 문화의 바탕이라는 게 사실 문제가 되고 문화의 바탕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우리가 가부장제라는 사회였고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같은 데 아주 막강하죠.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굉장히 구분하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남자로 태어난 걸. 물론 여러 가지 같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하여튼 성 역할을 주고 또 성 역할을 계기로 해가지고 차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근데 성경이 조금 더 나은 건 뭐냐면 그런 차별을 정당화하는 거죠. 뭐라고? 창조 질서다.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다 이거죠. 그 기능대로 충실해. 이게 성경의 원리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란 말을 직접 쓰진 않지만 바울은 진짜 14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창조 질서란 말 대신 본성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본성이다. 헬라어로 피시스입니다. 피시스. 철학적으로도 자연 질서란 뜻입니다. 거기 14절이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 자연 질서가 자연 질서에 따른 삶이 남자는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반대는 뭡니까? 여자는 머리를 짧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자는 긴 머리를 해야 되고 이게 자연 질서도 질서에 따른 삶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구 사회는 기독교권이죠. 아주 서구 사회에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그 여성 스포츠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여성 스포츠 서구권 여자 중에서 짧은 머리한 스포츠 선수들 거의 없습니다. 축구 같은 것도 머리 있으면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거추장스러운데 짧은 머리 안 해요. 그냥 전부 다 긴 머리로 묶어가지고 지금 합니다. 근데 우리 동아시아권은 다릅니다. 기독교하고 연관이 없어서 그랬는지 스포츠 선수 태반은 기독교 동아시아권 여자들은 단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활동하기 편리하니까, 운동하기 편리하니까. 대단하게 지금 영향을 미쳤죠. 자, 근데 이게 자연 질서냐는 겁니다. 진짜 이게 진짜 본성으로가 아니면 창조 질서냐 이거예요. 진짜 창조 질서에 따른 어떤 거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지만 당시에 문화일 뿐이에요. 문화. 이렇게 긴 머리 요게 여기 자연 질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 사회는 뭐예요? 머리 길렀어요. 남자도 다. 왜냐면 이 머리카락은 신체 부모는 이 수지 이게 모든 게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서 칼을 대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말 있죠. 내 목을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잘라 이거죠. 전부 꼬아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상투로 트든지 이렇게 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연 질서를 위배한 거냐 이거죠. 서구인은 볼 때는 자연 질서 위배죠.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머리를 남자가 길러야 이게
그게 오히려 자연 질서고 천지의 은혜를 아는 자의 바탕한 삶의 모습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은 창조 질서라는 것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창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 지금 이 바울의 논지를 쫓아갈 때 이걸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문화의 매인 거냐 이거요. 당시 문화의 매인 거냐? 그건 저는 그 시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구분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성령의 영감이라는 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평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11장 2절에서 만약에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뽑는다면 뭐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지켜라 이겁니다. 예배의 질서를 지켜라 이만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머리 쓰게 쓰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 갖다 댄 거죠. 자, 우린 그거 순종해요. 예배 질서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논리는 뭐예요?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바울이 그런 논으로 지금 이렇게 조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항상 시대의 눈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질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질서입니다. 구원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문화가 다가 아니에요. 이 문화 너머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던 정말, 그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의 질서고 종말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한계선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혼돈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정말 구원의 질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의 질서가 뭐냐, 종말의 질서가 뭐냐,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라고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명한, 아니면 대자유선언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위도 없다는 겁니다. 니네는 그냥 여자나 남자 다 동등한 존재야. 평등한 존재야.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새로운 어떤 구원의 질서고 종말의 천국의 질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이루길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울은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갖다 대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묵상할 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1장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2장은 뭐예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창조의 현실. 그리고 1장은 뭐죠? 하나님 이상적인 현실. 저는 오히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구원의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동등한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이게 완전한 그러니까 2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면 창조 질서인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옛 시대의 창조 질서입니다. 옛 시대의 창조 질서. 그리고 창세기 1장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는 구원의 질서고 종말의 질서죠. 이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구원의 질서를 고린도교에 선포했던 겁니다. 고린도교에 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봐라 이거죠. 구원의 복음, 우리가 해방의 복음이라고 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린도교에 노예들, 그다음에 신분이 변변치 않은 사람, 특별히 여성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19세기에 막 근대화의 여성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성들 숫자가 더 많죠. 왜냐하면 그만큼 약자고 여러 가지 삶의 애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랑 정말 해방의 복음이에요. 자유의 복음입니다. 물론 자기 아팠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거기는 위로가 더 크게 됐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죠? 남자나 여자나 없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이 가져졌던 그 자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흘러갔던 거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도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박이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옛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는 다 망가지고 이제 새롭게 건설된, 그래서 뜨내기들이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문화가 몰려오고 이런 사회 속에서 뭐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라는 굉장히 선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막 평등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들을 막 흥분시켰던 거죠. 막 이 자유의식에 가득 찼던 여성들이 막 예배에서 활발히 막 예언하고 가르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랬던 게 고린도 교회 모습입니다. 이 자유가 지나쳐서 원래 이제 머리쓰개, 뭐 다음번에 좀 묵상할 건데, 머리쓰개 같은 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뭔가 정결함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정결함. 근데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 이걸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 불필요해. 예언하는데 막 지금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거주도 않을 게 뭐야 하면서 다 벗어 던지고 막,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참석했던 남자들은 이 머리라는 건 사실 좀 예민해요.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뭔가 난삽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제입니다. 저것들 뭐해? 저것들. 여러분, 저기 얼마나 외부 사람들이 한 이상한 공동체가 왔을 때 외부인들의 시선이라는 게 놀라운 줄 모르죠. 초대교회 비판 중에 하나가 인육식사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인육식사. 성만찬 때문에. 성만찬 하는데 저기 아기를 보고 저기 막 이랬던 거죠. 막 그런데 저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하고 막 광나를 추는데 밖에서 볼 땐 이건 너무 무질서한 거. 굉장히 난삽한 어떤 음란한 집단처럼 막 보이고 막 불경건처럼 보이는 거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로 형제자매처럼 보여. 밖에 나갈 때 조신하게 갔을지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와서는 이거 다 형제자매니까 뭘 그냥 아예 자유롭게 했다는, 그것도 하여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무질서한 모습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의 선교에 지장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존립 자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거, 바카스 축제라고 하죠. 바카스. 디오니소스 축제는 굉장히 난삽합니다. 그냥 여성들이 야외에서 취춤을 하는데 술 먹고 막 이상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비슷한 것도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음란한 일도 벌이고 막 이걸 오히려 즐기고 이걸 자연스러운 걸 얘기했던 그런 것이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가 비춰질 우리가 생겼습니다. 머리쓰기를 쓰라는 건 거기에 정결함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들을 절제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게 저는 창세기 2장이라고 봐요. 창세기 2장을 끄집어냅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거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의 반영이라거나 여자는 남자를 전부 창세기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바울도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여신도들의 눈치가 보여요. 지금 그들의 반발이 지금 너 전에 갈라디아 3장 28절 얘기할 때는 뭐고 지금 또 뭐냐 이런 식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눈치 보면서 하는 말이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났다. 11절 12절은 뭐냐면 남자 여자 차별 없어 이런 식으로 다 조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자연 질서죠, 하나의.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부터 낳죠. 그리고 남자랑 여자 없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여자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여신도들의 반발을 약간 잠재우고 또 남신도들이 이걸 또 옛날 가부장적 질서로 이렇게 다시 가부장적 차별로 이용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옛 창조 질서 존중하라 이겁니다. 옛 창조 질서. 우리가 모든 자유가 있지만 뭔가 형제 자매의 실족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유를 제한하듯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자유가 갈라디 3장 28절처럼 구원의 놀라운 자유, 구원의 새로운 질서들이 우리는 알고 주어졌지만 세상이 감당 못하니까 절제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들고 나온 무기가 이 창조 질서라는 나름대로 그거였어요.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문제는 바울의 원래 뜻이나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이것을 아예 차별로 고착화시킨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목회서신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또 한번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자, 근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바울이 들고 나온 이 창조질서라는 게, 소위 창조질서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질서는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변해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이 감당할 만한 수준만큼만 주님은 계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한테 지구가 둥글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저 떨어지면 어떡해? 안 되죠. 지구가 중심이라는 그 세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야.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에 또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너희가 지구가 평평하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질서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창조 질서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질서가 우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질서. 남자 여자가 정말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구원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3절의 말씀도 사실은 옛 창조 질서 논리에 따른 그런 설명인데 함정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 말씀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단이 되고 말아요. 어디가 이단이 되느냐? 자, 이런 식이죠. 자, 여자보다 남자가 위에 있다 이거죠. 여자 위에 남자가 있듯이 그리스도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있게 돼버리죠. 지금 보면은 거기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 위에 성부 하나님 있는 순간 이것을 신학에서는 종속론이라고 합니다. 종속론. 이단으로 정체가 됐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냥 아들 역할 해라. 연극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 역할에 아들 역할에, 그렇지만 둘은 다 동등해.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여기는 종속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 종속론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느냐?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그들은 막 앉으나 서나 그냥 일어나나 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했던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면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못하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서도 그리스도도 뭔가 그 신성이 좀 보존되는 그런 식의 형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의 바울 시대의 문화적 한계고, 이제 뭐예요? 이제 그게 교회 시대 속에서 뭐죠? 삼위일체 논쟁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저는 계시의 완성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신학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완성에 이르러요. 완성에. 제가 바울을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바울 성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뽑아내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밑에 있어요. 이런 느낌이 들고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통 교리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탄생하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옛 창조 질서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던 거죠. 그건 불완전합니다. 좀 더 깊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것도 충분했어요. 넘치도록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고 우리는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서도 확인되죠. 여러분, 창조 질서의 가장 절대적인 게 뭡니까? 남녀 성구분하고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 가장 절대적인 건데,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실 이 말씀 너무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감히 해석하려고 하지 않죠. 장가도 한 것이 결혼이 없어진 겁니다. 가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건 뭐, 천사는 성이 없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몸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몸이란 게 여러분 상상이 가요? 분명히 나라는 개체성은 유지가 됩니다. 나라는 개체성은 유지가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변화된 몸이라고 표현해요. 육과 영이 같이 혼합된, 통합된 완전한 어떤 존재, 뭔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된 존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라는 건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그래서 다 다쳤는데 갑자기 쑥 나타나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뭐 하나님이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창조 질서라는 게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육이 그대로 육으로 보존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는 변할지 알지를 못해요. 자, 그렇지만 지금 뭐죠? 우리는 창조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질서들이 조금씩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 구원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좀 보류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마지막 종말의 이상적 세계를 이루어질 걸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니 우린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거라서 지금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창조 질서를 존중해가지고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 창조 질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만함을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저는 여기 한마디만 더 붙였으면 좋을 뻔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희는 네 몸은 이미 일단은 창조 질서 있으니까 여기에 좀 맞춰서 살아, 이거죠. 자, 그렇다고서 우리가 창조 질서에 매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너진 옛것을 붙잡고 그것을 수호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2000년 전 아주 근대적인 어떤 창조 질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 마냥 붙잡고 지금 막 수호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질서라는 그 놀라운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땅에서 실현될 때가 그런 환경이 됐어요. 해야 되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질서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구원의 질서가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옛 창조 질서를 끄집어내는데, 지금 구원의 질서 설명이 되면은 굳이 옛 창조 질서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자 여자의 이런 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고린도 11장 2절에 16절이 모범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3장 28절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그리던 그 시대가 이제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자꾸 11장 요걸 가지고 막 붙잡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 과학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막 성경이 말하는 건 창조 질서만이 옳고 과학은 배척하고 이게 경건인 것 마냥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창조 질서는 2000년 전 고대인의 세계관이 담긴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 세계가 어떻고 뭔가 세계의 존재, 그냥 자연의 본성을 얘기하려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네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힘이 되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너를 도와준다. 이게 여기 초점이 있는 거지. 그것을 요한복음은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 여러분이 뭐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경은 그래서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도 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용해서 얘기할 뿐이에요. 내가 손가락이 아파요. 막 손가락이 상처도 아파 죽겠는데 지구가 평평하든 둥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태가 동쪽에 뜨든 서쪽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왜냐면 내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셔. 그게 성경 읽는 목적입니다. 목적. 근데 아직도 자기는 그 고대 세계관이 마치 성경의 뜻인 것 마냥 그건 아닌 거죠. 그 낡은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식해서 하나님 그 정도만 우리에게 계시하셨구나. 새롭게 계시하셨고 문자적으로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뭔가 서열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아니었구나.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 가듯이 우리들이 말씀 속에 더 깊은 다른 의미들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어떤 구원의 그 해방과 자유의 그것들이 선포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또 창조 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맞춰야 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육의 논리에 또 육에 매여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놀랍게 주어질 영의 현실,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칠 것 있으면 고쳐가고 새롭게 해석할 건 해석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준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